종교개혁자 테오도르 베자는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베자의 이와 같은 개혁교회에 대한 고백은 모든 종교개혁의 모토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가 항상 개혁된다는 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우리가 흔히 우리가 종교개혁 500주년이라 말하면서 지금 10월 한 달 종교개혁의 의미를 살피고 그 당시에 선포했던 칼빈의 설교를 중심으로 지금 이 시대 교회가 종교개혁을 어떻게 받고 또 살아야 할 것인가 말씀을 통해 나누고 있는데, 그렇다면 종교개혁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고백되어져야 하며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라는 이 말이 이 시대의 이 교회 앞에 어떻게 바르게 적용되어야 할까요? 그 일을 위해서는 우리는 개혁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개혁한다라고 하면 어떤 의미입니까? 뭔가 잘못된 것을 고친다. 뭔가 새로운 것을 추구한다. 뭔가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창조해낸다. 뭔가 의미 있고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는 것, 우리는 그런 것들을 개혁이라 이해할 것입니다. 또한 그 단어가 주로 그러한 의미로 사용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베자의 고백, 그리고 종교개혁의 모토가 되기도 하는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라는 곳에서의 개혁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은 지금 내가 소유한 것이, 지금 내가 깨달은 것이, 지금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이 반드시 옳다라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될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한 시대가 지나고 과거를 평가할 때 과연 그것이 올바른 선택이었냐라는 것은 역사가 지나고 나서 역사가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의 학문과 그리고 많은 유산과 전통들은 그것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변화를 주어야 하고 발전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혹 문제가 있었다면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세우신 이가 누구입니까? 이 교회의 머리 되시는 이가 누구이십니까? 이 교회가 따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라는 이 말은 무엇인가 교회의 세상을 향한 개방적 자세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좋은 시스템, 조금 더 좋은 프로그램, 조금 더 화려한 건물, 환경, 교육,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 바로 성경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야 한다. 왜냐하면 성경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도록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의 법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질 때에 교회는, 성도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하며 그 말씀 앞에 돌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자들이 추구했던 종교개혁이며 500년이 지난 지금 종교개혁자들의 후회된 우리가 가져야 할 개혁,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많은 모임과 교육은 그 시대의 방법대로 달라질 수 있으나 진리의 말씀은 500년 전에도 그리고 앞으로 500년 후에도 진리일 뿐만 아니라 그대로 선포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그걸 흔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말씀으로 선포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면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방해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교회는 말씀이 전부기 때문이에요. 사탄의 전략이 우리에게 뿔 달고 무섭게 하고 나타나면 누가 그 사탄 쫓아가겠습니까? 사탄도 알아요, 그거. 내버려둬도 죄 짓는 인생이야. 잘 달래면 되는데 문제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아는 성도들, 진리를 아는 믿음의 사람들. 이들을 어떻게 흔들 수 있습니까? 재력으로요? 부로요? 영광으로요? 근데 참 믿음을 소유한 자들은 흔들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뭘 흔들어요? 말씀의 강단을 흔드는 거예요. 교회에서 선포되던 말씀이 세상의 법에 의해 좌지우지되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이 이곳에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듣기 거북하고 인권이란 이름으로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은 그럴 수 없습니다. 소수의 인권을 존중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서 강단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것에서 말씀이 사라지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지 않으면 그 말씀을 듣고 받고 그 말씀 따라 사는 성도는 무너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세속화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실제 교회가 이 말씀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들로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훈련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시스템이라는 것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강단보다, 선포되는 말씀보다 다른 것들이 더 교회 안에서 중요해지기 시작했어요. 예배는 드리지 않아도 섬겨요. 말씀의 은혜는 받지 않아도 봉사해요. 그리고 결국 그 말씀의 빈곤으로 인해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 실망해요, 실족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룩한 주의 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에서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 오직 진리의 말씀 그 한 가지만 간절히 소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것이 나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삶 가운데 순종하며 살기를 결단하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안 교회의 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면서, 그래서 그 95개조 반박문의 첫 번째 내용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하셨을 때 이는 신자의 삶 전체가 회개하는 삶이어야 함을 말씀하신 것이다. 마틴 루터의 이 종교개혁의 시작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뭐에 대한 회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성도와 교회가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종교개혁은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 지금도 개혁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 그때 소리 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행하는 다른 일에 분노하거나 열심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지 않는 강단이라면 그때 소리 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성도의 삶이라면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개혁된 교회는, 개혁된 성도는 항상 개혁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능력이며 성도를 변화시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른 말씀의 선포가 있는 교회, 바른 말씀의 삶이 있는 성도 되기를 소망하며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칼빈의 설교를 통해 보는 종교개혁과 선교 세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고린도후서 2장 12절로 14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 나눌 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그 말씀이 우리를 감동하심으로 진리를 깨달아 참 회개와 회복이 있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그의 교회로 부르셔서 그의 교회를 위하여 사용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잘하셔야 됩니다. 연말이 다가오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구원하시는 것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세우신 귀하고 복된 교회의 성도로 강서중앙교회의 성도로 부르신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강서중앙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려고 친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이곳에 나오게 하신 것 믿으십니까? 예, 내년에는 봉사할 분이 넘치겠군요. 큰일 났습니다. 자리를 더 만들지 해야지. 예, 여러분 이게 성도가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기쁨이고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내년의 표어가 뭐냐도 중요하지만 그 표어 속에 내가 어떻게 주를 위해 섬길 것이냐는 더 중요한 거예요. 그냥 화려한 표어가 있으면 뭐예요? 이번 부흥회에는 지난 4년간 우리가 선교적 교회로라는 전체 타이틀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4개의 소주제를 가지고 4년을 달려왔고 그때 우리가 가졌던 주제의 말씀 하나하나 보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 가지고 마지막 시간은 소원의 항구로 이것은 앞으로 4년의 전체 주제예요. 그리고 또 각 해마다의 주제가 있는데 소원의 항구로의 2년의 작은 의미로서 공동체는 올해는 전도선교 공동체라 했는데 복음 공동체고 그 나머지 2년은 욕이 아닙니다. 사명 공동체로 우리가 4년 동안 달려갈 건데요. 여러분 부흥회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그저 몇 사람의 외침이나 관심이 되지 않고 이 공동체의 소망이요 비전이요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그 비전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사용되기 원하십니까?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내 모습 그대로 놔두고 나를 부르시기를 나를 사용하시기를 소망하며 부르심에 대한 결단이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으로 꼭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가 정말 복음 공동체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일을 행하는 그러한 은혜의 믿음의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교회로 부르실 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분명한 계획 그리고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원하시는 방법대로 부르신 그래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 사명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교회의 성도 즉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한 그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일꾼으로 그의 자녀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그러니까 여기 일꾼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 직책에는 은퇴가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복음에는 은퇴가 없어요. 며칠 전 저희 아버지께서 총회 선교회에 명예 선교사로 임명을 받으셨는데 원래는 임명받으려 하지를 않으셨었어요. 그런데 은퇴하시고 이후에 이주민 사역과 다문화 가정 사역, 목회 그리고 지역에 있는 열악한 교회들을 섬기시면서 자꾸 이주민 사역하시는 분들이 좀 더 정확한 훈련을 받고 싶고 그런 것들을 좀 준비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요청을 계속 받아서 나는 은퇴한 목사니까 다른 데 의뢰를 해라 거절하시다가 하나님이 계속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가셔서 그렇다면 조금은 공신력이 있는 기관의 단체의 선교사로서 일해야 이 분들을 훈련하고 할 때에 보호할 수 있고 도울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신청서를 쓰셨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 예전에 그 GMS
부이사장이셨고 임원이셨기 때문에 그런 거 면접 보는 분이었거든요. 면접 보고 선교사 면접 통과했습니다. 이거를 하시던 분이었는데 본인이 면접 받으러 가셨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아유 목사님 뭐 이런 걸 서류를 내십니까? 당연히 내야죠. 법대로 해야죠. 절차대로 해야죠. 저희 아버지는 목회하시다가 선교 나가셨다가 다시 한국에 들어와서도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시곤 다시 선교하세요. 여러분, 저희 아버지는 은퇴를 4번이나 하셨어요. 은퇴 두려워하지 마세요. 직책에는 은퇴가 있을 수 있고 시대적인 요청이고 또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복음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단지 어떤 땐 담임 목사로, 어떤 땐 선교사로, 어떤 때는 직분 받은 자로, 어떤 때는 그 직분 없이 이웃에게 복음 증거하는 복음 증거자로 우리는 계속해서 천국 가는 날까지 이 복음 증거하며 사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는 상관없어 라고 말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그의 일꾼을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한 교회의 목사를 부르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훈련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육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음의 경험들을 허락하셔서 그에게 그와 같은 은혜도 주시고 달란트도 주셔서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이 필요한 그때 맞는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셔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회자는 그 일로 부름받았으니 순종하는 도구일 뿐이에요. 목회자뿐이겠습니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성도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도구로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의 삶의 훈련의 과정에서 무엇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우리는 묻고 또 물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을 잘 받아야 합니다. 때로는 고난이 오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기쁨이 충만하게 은혜로 넘치게 해주실 때도 있고 그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의 일 감당할 때 하나님은 강서중앙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여러분들을 훈련시키실 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직분도 주실 것이고 그것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러분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위하여. 칼빈은 이러한 이유로 선교는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교라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혼들이 구원의 빛 앞으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고 구원 사역을 위한 인간의 활동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문을 여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선교의 길을 여시고 그때 자기의 종을 부르셔서 이 위대한 사역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이 위대한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의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여러분,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바울의 어마어마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요. 여기서 바울은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문이 내게 열렸으되. 이 고백은 철저한 하나님 주권 사상에 의한 고백입니다. 누가 일하고 있어요? 누가 수고하고 있어요? 또한 그 모든 일들 속에 누가 결정하고 계획하고 앞으로 나가고 있어요?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 당사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이 문을 여심으로 하나님의 선교되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속해 있어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에 의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증거의 문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 열렸을 때 성도는 어떻게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이 사명 감당하도록 부르셨구나 믿음으로 교회와 성도는 적극적으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순종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권면해서 하지 마시고 아무 힘 아무 빽 없는 제가 권면해서 하는 것보다야 우리 하나님 부탁하셔서 하는 게 더 있어 보이잖아요. 더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선교를 위해서 강서중앙교회를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지역의 복음의 문을 여시고 그 복음을 위해 수고할 자 누구냐고 찾으시는 거예요. 그때 성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합당한 순종. 합당한 순종. 칼빈은 이 합당한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해가 되시는지요? 칼빈에 의하면 교회와 성도는 선교하기 전에 전적으로 수동적이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죠? 선교를 수동적으로 하래요. 전도를, 복음 증거를, 주의 일을 수동적으로 하래요. 이거 왠지 내가 잘하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뭐만 부탁하면 일단은 안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칼빈은 이와 같은 표현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선교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하는 뜻으로 선교를 수동적으로 하여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선교하기 전에, 우리가 복음 증거하러 나가기 전에, 우리가 선교지에 교회 개척하기 전에 우리는 전적으로 수동적이어야 합니다. 왜요? 이것은 오히려 칼빈은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그가 발견한다. 선교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며 무엇보다 이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증거되어야지 사람의 열심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내가 이것이 좋다 하면 하고 이게 내 마음과 맞지 않으면 그건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부터 버리라는 거예요. 선교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의 일 어떻게 하겠느냐? 너희는 전적으로 수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 왜요?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여실 때 그때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기 전까지 우리는 먼저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교 되게 하옵소서. 철저히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곳으로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 할 때는 멈추는 하나님의 일 하게 하옵소서. 그래야 실족하지 않아요. 그래야 상처받지 않아요. 주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이 하나님의 일임을 우리가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고백하며 순종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 문을 여실 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열매를 맛보세요. 결코 나를 자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교를.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칼빈이 그러면 이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교를 하는 자가 가져야 할 하나님의 주권과 동시에 인간의 책임이 연합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선교를 할 수 있을까? 세 가지로 그의 신명기 33장 설교의 말씀을 통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복음 전도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오신 분들은 우리 귀한 목사님 오셔서 그냥 너무 짧게 듣기에는 목사님도 짧은 시간에 그 얘기를 다 설명하시려니까 좀 아쉬움이 많으셨던 것 같은데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가운데 마인드, 심령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되게 하는 것.
여러분, 매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인 줄 아는 것과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인 줄 깨닫는 것과 이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게 할 때 우리는 이 일을 위해 수고하기에 주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를 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여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선교, 하나님의 선교가 나의 삶에 늘 존재해야 돼요. 깰 때, 그리고 잠자리에 들 때, 일할 때, 내가 쉴 때에 하나님의 선교를 내가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을 나로 증거하게 하옵소서.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랑하는 것이 내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교로 내가 참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매일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복음을 위해 기도하는 자 되어야 합니다. 갈비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온 세상 교회를 그분에게로 이끄시기를 간구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통하여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기를 기뻐하신다 말하면서 우리에게 복음 증거하는 이 아름다운 일에,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일하시는 그 아름다운 일에 우리를 참여케 하신 은혜에 동참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반드시 가정과 이웃과 열방에 흩어져 있는 불신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나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먼저 이 예배를 위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나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고,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 오늘도 복음 증거하는 삶 살게 하시고 오늘도 영혼 구원을 위해 수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나의 삶에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여야 할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의 가정에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멀리서만이 아니고 이곳에서도 필요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자녀들이, 부모들이 예수 잘 믿지 않는 자들이 있잖아요. 누가 그들을 위로합니까? 예, 하나님 위로하시죠. 하나님 누구를 통해 위로하십니까? 바로 성도를 통해 위로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 매일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지금 방황하고 있는 나의 영적인 형제자매된 성도들의 육신의 자녀들과 부모를 위해 저들을 구원하소서. 하나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이곳에 와서 기도하는 성도들 때문에 평안을 얻고 위로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성도가 이웃과 지역에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 쉬지 말고 기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민족과 열방에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누구의 특권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 모두에게 허락하신 특권을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복음 전도에서 눈에 띄는 성공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갈비는 그의 설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자녀들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지 않으시기도 한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시기 위해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바 지금 당장 응답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행복을 위해, 우리의 복을 위해, 우리의 믿음을 위해 때로는 그렇게 일하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십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가 있지 않아도 우리는 그것으로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복음 전도자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임을 확신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때로는 울고 싶으면 우셔도 돼요. 근데 너무 매일 울진 마세요. 자녀가 자꾸 울기만 하면 부모가 속상해요. 부모가 그래, 내가 너 용서한다, 너 용서해, 그러니까 울지 마, 뚝 그러잖아요. 뚝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해요? 부모가 용서한지 알고 웃어요. 또 너무 빨리 웃어서 문제지만 불안해지죠. 이 녀석이 또 그러겠나 싶어서. 근데 너무 울기만 하지 마세요. 왜요? 우리 하나님이 나 용서하셨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셨잖아요. 나를 반드시 지키시고 나를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가는 길 동안 잠깐 고단할 수도 있어요. 얘 내 눈에 보이지 않아서, 내가 원하는 바 응답되는 것 같지 않아서 때로는 힘들 때도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복음 전도자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음을, 내 자녀를 향해 나를 통해 복음 증거하게 하시는 하나님, 내 부모를 향해 나를 통해 복음 증거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이셨다가 우리 천국 가신 집사님, 남편의 구원을 위해 그렇게 기도했는데 먼저 천국 가셨어요. 그 아내 빨리 데려간 하나님이라고 예전에는 찾아가면 그래도 아는 척 해주시고 가끔 예배도 같이 드린 적도 있는데 그 하나님이 미웠나 봐요. 오지도 못하게 해요. 근데 지난주에 장례식 치렀습니다. 그 남편분 마지막에 예수 믿고 천국 가셨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열심히 일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이니, 우리는 이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자이니, 이 구원의 감격은 성도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열심히 일하게 만든다. 칼빈은 단정합니다. 누가 전도한다고요? 능력 있는 사람이요? 실력 있는 사람이요? 훈련받은 사람이요? 아니요. 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는 반드시 복음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나는 이 구원의 확신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자임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므로 그 구원받은 확신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즐겁게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무슨 얘기예요? 영혼 구원은 처음부터 우리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주의 일 감당케 하옵소서. 그리고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확신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으니 저 영혼도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나 같은 자도 살리셨으니 그 영혼도 반드시 살리실 줄 믿습니다. 나로 그에게 복음 증거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나를 붙여주신 것이니 비록 지금 그가 듣지 않아도 낙심하지 말게 하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내가 수고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광 받으신 줄 믿게 하옵소서. 무슨 얘기예요? 한마디로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열매 맺을 것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라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일하는 도구된 성도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확신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성도의 삶으로 가정과 이웃과
열방을 향한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향기를 나타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하나님은 42년 전에 강소중앙교회를 이곳에 세우셔서 복음 증거할 사명을 주셨고, 하나님은 그 42년의 세월 동안 많은 영혼들을 이곳으로 부르셔서 훈련받게 하셨고, 하나님은 지금도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일을 감당하기 원하실 때 바로 지금 은혜 받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사명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가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복을 받았는데 그거보다 좀 가치 없는 그것 있으면 감사, 없어도 감사, 그것이 성도가 살아가는 참 감사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선교에 부름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위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 사명을 위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로 강서중앙교회 성도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나가 아닙니다. 우연히 온 것 아닙니다. 내 열심, 내 아까운 시간 들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의 부르심으로 주 앞에 나온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여시고 우리를 도구로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잠잠히 있어야 할 때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복음 전하라고 구원의 문을 여셨고 우리에게 사역의 현장들을 허락하셨으니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로 도구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주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향기로 복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이 지역의 많은 이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믿지 않는 자녀와 부모들이 주님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의 문을 여셔서 우리를 부르시니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만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계획하고 내가 내 감정이 동하고 내 열심이 필요하다고 여겨지고 내 계획대로 일할 때 선교하지 말게 하시고, 아무리 내가 잘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 잠잠히 있으라 말씀하실 땐 잠잠히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복음의 문을 여실 때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대로, 기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게 하셔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낙심하지 말게 하옵소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열심으로 일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영혼이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